자, 지난주 아멘 뜻이 뭐라고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말씀을 공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의미가 뭘까? 할렐루야가 찬양하라 뜻이에요. 할렐루야가 뭐라고요? 찬양하라. 야는 여호와 이름의 줄임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자,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사용할 때는 기쁠 때나 감사할 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기억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감탄사가 아니라 예배와 찬송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의 고백을 드립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말씀 오늘 우리 이 올해 주제가 뭐죠? 기도로 다시 서다입니다. 3편이 들어갑니다. 자, 제목 크게 읽습니다. 두려움을 몰고 오는 방해꾼들. 두려움을 몰고 오는 방해꾼들입니다. 다시 느헤미야로 다시 들어갑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20절까지 여러분 모두가 읽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미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섬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집에 혼자 있을 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많이 봅니다. 앞으로 4년 후에는 지금 AI가 기억나나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로봇가요. 계단을 올라갈 때 로봇가 계단조차도 못 올라갔어요. 자, 앞으로 AI가 이렇게 말해 4년 후에 넘어졌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지금은요, 기가 막힙니다. 순식간에 이게 기술이 발달돼요. 문제는 4년 후에는 초 AI가 나온대요. 초 AI.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의 AI에 갖고 있는 정보력과 기술력은 따라갈 수도 놀랄 정도로 인간을 월등히도 없는 AI가 나온대요. 그게 초 AI라고 말. 4년 후에 2030년을 잡더만. 그러면 4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빨리 돌아갑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키울 건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키울 수 있는 공감 능력과 타인을 이타 정신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 세상에 돈이 전부가 아닌 걸 키워줘야 합니다. 물질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걸 키워줘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나요? 앞으로 이 꼬마들이 학교 갈 때는요, 전부 학교 교실이 AI로 다 바뀔 겁니다. 사고들이. 엄마 아빠가 대화 안 된다고 소리 많이 할 겁니다. 이 시대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왔을 때 굉장히 반대자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온 거가 있었습니다. 방해꾼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일으킵니다. 그들을. 그러나 방해꾼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생길 때 방해가 오고 내 마음에서부터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단이 서면요, 주위에서 약간 깐족거리면서 반대도 심합니다.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하고. 그리고 내게 이거 다 하고 길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요, 여러분 나와의 싸움이 굉장히 극렬하게 하기도 합니다. 뭘까요? 두려움이겠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을 똑같이 밟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왕성하게 되는 걸 무서워하고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더 세워지고 더 왕성해지는 걸 사단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어떤 뭘로든 간에 그걸 막고자
부단히 노력할 겁니다. 사단도 바쁩니다. 자, 느헤미야가 18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과 왕의 조서를 전하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드디어 공동체가 일어섰다. 아낙스삭스 왕한테 느헤미야가 공문을 받고 허락을 맡아서 예루살렘한테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 이제는 우리 건축하자고 말합니다. 드디어 축 처졌고 절망과 패배감에 쩔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산발락, 이름 크게 읽습니다. 산발락, 도비야, 겟셈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각 민족을 상징해요. 아라비아 민족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대표성이에요, 지금. 산발락, 도비야, 겟셈입니다. 세 민족이에요. 이들이 단순한 말꾼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와서 이들을 협박하고요. 굉장히 두려움과 무서움을 줍니다. 자, 이들이 와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그들이 불타버린 성문을 고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반역하는 거야. 왜냐면 무너진 성벽을 쌓고 문을 고친다는 것은 다시 독립을 원한다는 그 뜻이 있습니다. 고대 때는 그랬죠. 그래서 성을 쌓고 문을 세우고 방비를 하면 그 자체가 반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 왕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반란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 세 족속이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고 이들을 쿡 찌릅니다. 너희가 지금 성을 쌓고 벽을 다시 만들어서 너희 안에도 꽁꽁 숨으려는 너희는 분명히 왕을 반역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거 왕한테 고발하면 끝나 있습니다. 실제 이들은 고발까지 합니다. 사장에 보면 이 방해는 여러분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목숨을 건 정치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태도가 기가 막힙니다. 거기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이들이 와서 조롱을 하고요. 협박을 하고요. 반대를 하고요.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 느헤미야가 당대에 딱 서서 무슨 말을 하냐면 하늘의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 교회 오는 것도요. 근데 여기도요. 조금만 교회 안 나오잖아요. 언제 그랬냐 잊어버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방해꾼이 되고요. 반대하고요. 해방꾼으로 여러분 다가올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우리 편이다 말할 때는 그는 흥분도 없어요. 떨림도 없어요. 그리고 변명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야, 나 봐라, 왕의 조서 받아서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싸우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싸우러 온 거 아니에요.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이미 싸우고 나온 사람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미 그는 싸우고 나왔어요. 언제 싸움이 끝났을까요? 언제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일정에 보면 그는 바로 페르시아 궁전에서 그는 앉아서 슬피 울어요. 그리고 그는 마음이 찢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내 민족이 패배의식과 좌절과 조롱 가운데 있다고 그 울면서 하나님한테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또 무너집니다. 하나님 내 민족이 범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문제 앞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무너진 사람들, 여러분 기도로 무너진 사람들은요, 말씀으로 무너진 사람은요, 문제가 있을 때 당당히 그 앞에 서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나요? 기도는 그렇게 능력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수많은 일을 하면서 느헤미야를 생각해 봤어요. 저도 생각해 봤죠. 기도를 하지 않을 땐 불안해
마음에 요동을 칩니다.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뭐가 따라간다? 말씀과 기도는 같이 따라가란 겁니다. 제가 말씀이 충만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외워요. 근데 성경 가지고 그 안다는 걸로는 부족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나 많은 방해꾼과 너무나 많은 짐들과 너무나 많은 해방꾼이 조롱꾼이 있을 때는요. 우리는 때를 무서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럴 때 이기는 거가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그 문제 놓고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질 정도로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내 남편을 전도하소서. 내 남편을 끌어주소서. 주여 이 문제가 나는 해결이 안 돼요. 나는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궁전에서 일어났다니까. 컸다니까 여러분. 기도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두려움을 다 기도로 쏟아낸 겁니다. 그리고 전쟁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뭘 받은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는 이렇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여기서 이거 왔을 때 발도 못하고 두려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전화가 와. 나보고 나가래 12월 달에. 아무것도 나갈 준비가 안 된 나에게. 준비됐지요? 주인이 진짜 그랬어요. 네. 그럼 네 해야지 뭐라고 말을. 나 진짜예요. 담대가. 나갈 준비됐니? 그 주인이 옛날에. 네, 준비됐어요. 진짜 준비 한 개도 안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준비됐나요? 여태까지 지금까지 하나님 해왔잖아요. 내 목회하는데.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 먼저 가서 항상 그 여러분 내가 건너지 못할 그 냇가를 하나님의 징검다리처럼 놔줬다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징검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놔줄 거를 바라본데도 마음이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날짜를 정한 거예요. 12월 말까지 나가래 나보고. 와, 나 그때요. 내가 몇 번 얘기했죠. 하늘과 땅이 딱 달라붙는 그런 기분. 어떡하지? 그때 딱 하나 할 것밖에 없었어요. 자다가도 빨딱빨딱 일어나죠. 잠이 옵니까? 너무나 큰 문제가 나를 지금 쓰러미처럼 몰려오는데 주여 살려주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소서. 진짜 그 기도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 또 궁금했어요. 나는 의인의 기도는 뭐다? 빈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구원받은 의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를 믿고 그 힘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는 전부터 모든 걸 준비시켜놨어요.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12월 달에 오기로 몰랐지.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나한테. 난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안 왔어요. 우리가 8월 달인가 9월 달에 이렇게 들어왔죠. 그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전화가 안 와요. 계약이 깨진 거예요. 오기로 한 사람이. 이거 감동이었어요, 저는요. 다 마무리하고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힘든 시기였었어요. 근데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기였었어요. 아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그렇게 문제가 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의 집이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잠자리가 기도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페르시아 궁전이 그런 장소였어요. 여러분 가정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죠. 내 선에서. 그때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요. 어느 장소를 불만하고요. 하나님에 매달리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약속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살아계십니다.
기도의 장소에서 여러분 그 싸움이 끝내버려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현장에 가서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죠. 느헤미야 담대함 정체 여러분 이거는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이 뭔지 아세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떠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그게 건물이 팔렸다니까. 그 다음 달. 바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성 있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인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은 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은 만큼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가정이 새롭게 반대를 물리치고 해방을 물리치고 여러분 일어날 겁니다. 그 담대함은 타고난 성격이 아니에요. 확신이었어요. 확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누구 편일까요? 의인된 편이고요. 의인된 자가 기도하는 편이에요. 믿습니까? 이상하죠? 하나님의 기도가 멈출 때는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라도 기도하게 만들더라. 여러분 의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니까. 절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절망의 장소가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선언하지요. 야, 느헤미야가 내가 자꾸 에레미야라고 해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었냐면 이 세 명한테 세 민족을 대표해서 왔어요. 민족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기업도 없대. 말이 안 되죠. 70년 동안 비어있는 장소에서 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는 기업도 없대. 그리고 거기에 살 권리도 없대.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 이름도 기억도 못한대. 와. 누가요? 느헤미야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너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너를 인정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나오죠. 느헤미야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이들은 협박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위 앞에서 당황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돌아가 버렸습니다. 해방군들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방역군이 일어날 겁니다. 마음 요동도 일어날 겁니다. 될까 안 될까? 그래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를 힘있게 확실하게 기도한 자들은 안 돼도 그 하나님 은혜를 또 깨닫고요. 되면요 더 기쁘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무너진 사람은 세상 앞에서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어요. 왜? 세상은 나에게 도움을 안 줬거든요. 나는 그 당시요 세상에 돈 벌릴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이 뭐 1, 2푼 들어가나요? 몇천 갖고 올 수 있나요? 저는 지하나 하나님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 지하 안 갑니다. 내가 목회할 때부터 그래서 원래 지하 안 가요. 나 그렇게 목회 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공원도 있어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교인들 앉아서 커피 마시고 물 수 있게 해주세요. 딱 맞았죠. 제가 이걸 5예배 때 예약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간다고 했을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5예배 때 우리는 이사 갈 때 아파트 단지로 내가 기억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갔어. 그랬을 거예요 아마. 됐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제가 30평대 2층 교회 시작했죠. 그때 이런 말을 했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몰라요. 우리는 전체에서 5분 거리 100평짜리 주차장이 있고 됐어요 안 됐어요? 나도 깜짝 놀랐어. 나도 말해놓고는 어쩌면 그렇게 딱 때려. 전체에서 5분 거리 주차장 10대 이상 되죠. 거기도 또 100평 그게 98평이었거든 실평수가.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그걸 방집사님이 소개했거든요. 우리 딸하고 교회를 얻으러 다니다가 일산을 지나가다가 방집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갔어. 근데 그때 그렇게 어려웠대요 그 사람이. 몰랐죠. 갔는데 내가 그랬죠. 나 지금 교회 보러 다니는데 교회가 없네. 좀 크고 돈도 쥐뿔도 없었어요. 그때도 딱 1,000만 원만 갖고 있었어요. 교회가 좀 크고
큰 교회 100평짜리 내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때 저녁에 한 7시 넘었었어요. 2층 교회가 하나 나타났대. 보러 가재. 문이 닫힌 거예요. 그걸 요렇게 그 틈새로 문틈으로 요렇게 봤더니 교회가 커요. 근데 그때 딱 오는 것이 뭔지 알아요? 나 돈 없어요. 딱 보니까 주차장도 있고요. 전철 가깝고요. 100평이에요. 98평이래. 딱 무슨 생각 든 줄 아세요? 현실이 눈에 확 오기 시작합니다. 나 못 가. 내가 그랬어요. 너무 웃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그에 따라 응답도 준 거 있었거든요, 나한테. 근데도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날, 그 다음날 내가 그걸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눈을 낮에 보니까 내가 기도한 그 장소 그대로네. 전철 있고, 주차장 있고, 98평. 내가 그 말 했어요. 계약한다고 말해라. 계약한다고 말해라. 그거 내가 마포에 살고 있는지 빨리 내놨어요. 아주 싸게. 이게 비싸거든, 들어올 때. 모든 것이 열흘 만에 순식간 다 됐어요. 그때 헌금이 한 5천만 원 넘게 들었어요. 엄집사님이 그때 헌금을 한 4천만 원 냈어요. 그래도 많이 해요, 내가 그래도. 교회 힘들 때마다 헌금 많이 해줬어요. 멋지게 니모들이 끝나버린 거예요. 4천만 원 들어가지고.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다 그렇게 왔어요, 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회는요, 기도의 흔적이고요, 하나님 능력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난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더 기도에 매달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이 많았으면 돈 가지고 여기저기 다 보러 다녔을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앉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나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형편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돈으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남편? 기도해야 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끝난 사람은 더 이상 사람과 전쟁하지 않고 기도로 전쟁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두려움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그 영혼이. 그러나 담대함은 이미 기도로 끝난 사람들은요, 결과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상하죠? 기도가 강하고 기도할 때마다 날도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올 겁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가면 능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 믿어져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온지 아세요? 담대함이 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새 민족을 공동체 앞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대표로는 그들에게 봐라, 하나님 너는 기억도 안 해. 잘난 척 그만해. 하나님이 너희들 보기에 하나님 내 편이 너희들 기억도 안 해. 집도 없고 기업도 없고 여기 아무것도 없어. 존재 자체를 부인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꿈꾸는 올해 하나님 앞에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교회 안 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전도 안 된다요? 그 집이 그 장소가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리 피곤하다고요. 그러나 반드시 남편 들으라 기도해야 하고 자녀 들으라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해요.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담담히 올 수 있었을까요?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고 싶죠? 우선 말씀이 밑바닥에 대합니다. 거듭남이 밑바닥에 대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밑바닥에 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복음 안에서 기도로 여러분 이렇게 나무처럼 올라와야 합니다. 믿습니까?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우리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교회로 옮길 때마다, 아니면 내가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시켜요. 기도하라래요. 여러분, 혹시 마음에 기도하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가지 시험에 안 걸려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상스럽게 시험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내 마음부터가 두려움이 쌓이니까 시험 못 지요. 믿습니까? 나는 우리 꿈교인들이 올해 다시 서야 합니다. 뭘로? 기도로. 여러분 자녀들을 안치하죠. 기도하세요. 남편 들으라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가게나 내 집이 나의 전도 장소가 돼야 합니다. 믿습니까? 나의 기도의 장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힘있게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머무는 장소에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올 26년도 꽃피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일어나고 다시 서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